안인철의 일배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구리가 깨어난다,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입니다. 그리고 삼라만상이 다 깨어난다는 그런 절기인데, 또 그런 말이 있죠. 우수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물도 풀린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하여간 삼라만상이 다 깨어난다는 오늘이 경칩인데, 더군다나 또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려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쯤 다시 한 번 더 약한 꽃샘 추위가 한 번 더 올 모양이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약간 하루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또 참 새로운 옷을, 또 이거 눈부신 옷을 갈아입을 터입니다. 이제 봄으로 완전히 약간 흐름이 제가 곧잘 하는 표현으로 빌면 돛이 올랐고, 봄으로의 순풍이 불었습니다. 이 흐름은 이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데, 봄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의 날에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게 금강경 3분을 준비했는데, 지금까지는 쭉 한 분 한 분 이렇게 준비하다가 짤막짤막하게 32분까지 남은 금강경 중에 짤막짤막하게 있어서 오늘은 3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요 글을 통해서도 삶의 실상이라 그럴까요? 약간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이전에 없던 어떤 여백들이, 새로운 생명들이, 호흡들이 이 경칩을 맞아서 봄의 기운이 솟구치듯이 우리 영혼에도 그래 솟구칠 텐데, 오늘도 좋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에 관한 아주 즐거운 공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데 프린트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애틋함이란 뭐냐 하면, 도를 알기란, 진리를 깨닫기란,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오게 하기란, 인생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란 참 쉽거든요. 길이 가까이 있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어라 그러면 어려워요. 사실 약간 저도 옛날엔 도 닦으러 많이 돌아다녔습니다만은 폼만 그대로 잡았지 실제로 열심히 수행했느냐라고 하면 저는 약간 그러지 못했습니다. 수행력이 제로인 자신을 봤는데, 하여간 몸부림은 많이 친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오만 걸 다 해봤는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꾸준히 열심히 밑둥이 뚝 뚫릴 만큼 철저하게 해본 적 없어요. 하다가 제 아프고 인간은 몰라요. 특히 깨달음이랄까 자유랄까 어떤 그런 자기 삶의 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수행과 노력을 철저히 하라 그러면, 정말 철저히 하는 사람 몰라요. 약간 제 주변에는 저뿐만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은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도는, 진리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얻은 것은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또 얻는다는 것은 지금 없는 것을 나중에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도가 아니고 항상 있는 거거든요. 항상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얻을 필요가 없고, 뭔가를 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언젠가 미래에 도달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또 깨달음 그러면, 자유 그러면
진정 자기다운 삶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될 듯이 지금은 아닌데 뭔가 미래인 이 착각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착각을 하나를 내려놓기가 참 어렵고 또 뭐냐면 아까 참 쉽다 그랬는데 뭘 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니까요. 이따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약간 늘 이대로 한 번도 그걸 떠난 적이 없고 늘 그 속에 살면서도 왜 누리지 못하는지 그건 약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상 때문이다 뭐다 하는데 그 애틋한 마음이 강의 준비하면서 참 애틋하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게 자기네들이 다 지금 가지고 있고 쓰고 있는 이걸 그냥 금방 알게 할 수 있을까? 이 너무나 쉬운 길인데 그런 어떤 애틋함이랄까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여간 이거구나 하고 쉽게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찾으면 표현을 그렇게 해요. 찾으면, 발견하면 사실은 원래 이대로거든요. 찾을 것도 없고 발견할 것도 없는데 몰랐다가 안다는 측면에서 발견한다, 찾는다라고 보면 찾게 되면 누리게 되거든요. 누리게 되면 나누게 돼요. 평화가, 쉼을. 그래서 약간 그 쉽고도 간단한 길로 속으로 제가 정교하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게 바로 이 순간 이 강의 한 번으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만큼 쉽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강경 요 19번을 통해서 19번, 20분, 21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프린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19분 법궤 통합은이라.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한 게 모든 곳에 두루 미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법궤 통합은 가는 요 말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법궤는, 이 법궤라는 게 진리의 세계는 이 말이거든요. 법궤는 막힘없이 통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모든 것에 둘이 미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법궤 통합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궤란 진리의 세계란, 막힘없이 통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미 그렇다는 건데, 그걸 요 문장을 통해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한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얻는 복은 정말 많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에는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느니라. 좀 기가 막힌 말인데 이게 금강경의 매력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이 세상을 가득 채울 만한,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한, 이 우주를 가득 채울 만한 칠보, 7가지 보배로서 보시한다면, 이 보시라는 건 재물이나 법을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게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뭘 보시하느냐면 이 세상을 가득 채울 만한 7가지 보배로서 남에게 아낌없이 베푼다는 거죠. 이게 보시인데, 그래 한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지 않겠느냐? 정말 많겠죠. 수보리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얻는 복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겠대요. 근데 그 다음 말 보세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복덕이 있는 것이라면 이 열에는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느니라. 참 이게 금강경만의 어떤 그런 매력인데, 복덕이 진실로 있다면 열에는 얻을 복이 많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 이야,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뭔지 한번 찾아 들어가면서 우리 마음의 실상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 이 복덕이 없다라는 말을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 실체가 없다, 공하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각도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복덕이 없다라는 말의 참뜻이 뭐냐?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으면서 또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럴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잠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이것의 고마움을 전혀 인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전혀 고맙게 여기지 못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이 너무 해가지고.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힘입어서 늘 살고 있어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근데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 생명 활동을 우리 살아있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의 바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한 우리의 고마움은 전혀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때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기, 좋습니다. 공기. 그죠? 또 밤, 마음. 예, 좋습니다. 마음. 또 햇볕. 오케이. 햇볕. 또 물. 지금 비가 내리듯이, 그죠? 물. 또 땅. 좋습니다. 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맞아요, 그죠? 특히 약간 이 얘기를 약간 햇볕부터 한번 해보면 태양이 있음으로써, 햇볕이 있음으로써 만물이 살아가거든요. 만약에 햇볕이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햇볕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다 살아가는데 햇빛이 없다는 건 가정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그만큼 우리는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큰 은혜를, 큰 복을 이렇게 받고 있으면서도 전혀 고마움을 못 느껴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약간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들은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햇볕에 대해서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근데 이 태양 입장에서는 자기가 빛을 발하면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살아가게끔 하는, 수없이 많은 생명들의 그 생명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태양 입장에서는 내 덕택에 너희들이 이렇게 산지 않아? 이래 안 하거든요. 은혜를 입힌다, 뭔가 이게 빛을 발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살게 한다, 이런 생각 전혀 없고 그냥 빛날 뿐이죠. 엄청난 복덕을 입히면서도 태양 입장에서는 복덕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은혜라는 생각도 없고 그냥 빛날 뿐. 맞죠? 그죠?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이 공기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음식은 뭐 하루 이틀만 먹어도 살아가. 저는 최고로 단식한 게 12일 단식해봤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사흘, 처음에 단식할 때는 사흘 단식하고는 뭐 굶어 죽는 줄 알고 뭐 시커물 했는데, 음식은 사나흘 안 먹어도 괜찮은데 공기는 몇 번만 안 쉬면 죽어요. 그죠? 근데 공기는 그런 만큼 우리의 생명의 토대 같은 것인데도 늘 호흡하고 있으면서 공기의 고마움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맙다 막 하는데 잠깐이라도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큰 은혜를, 생명이 가능한 어떤 큰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지. 근데 공기 입장에서는 그냥 존재할 뿐, 내가 있음으로써 너희들 호흡하게 하고 생명 연장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그냥 여기 있을 뿐. 이 공기 속에는 여러 가지 약간 공기를 가능하게 하는 나무라는 것도 있거든. 식물이라는 것도. 이 식물들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또는 모든 동물들이 호흡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 산소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기라는 말 속에는 세상 모든 식물들이 다 포함되는데 약간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죠. 약간 그런데도 공기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푼다, 큰 복덕을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있을 뿐. 또 이 땅이라는 것도 늘 모두가 다 디디고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게 뒤집어져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죽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땅이 있음으로써 모든 걸 다 받쳐주잖아요. 가능하게 해주는 땅. 그리고 이 땅은 뭐냐면 어떤 씨앗이 심기더라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생명이 자라게끔. 또 씨앗이 심겨가지고 설랑은 자기가 자라기 위해서 땅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게 많거든요. 물도 뺏어가고 영양도 다 뺏어가는데 달라는 대로 다 줘. 이 땅은 다 주잖아요. 모든 생명들을 다 자라게 하면서도 내 준다. 이거 없어요. 그죠? 큰 은혜를 입히면서도 뭐냐면 은혜를 입힌다. 땅의 입장에서는 그냥 바칠 뿐, 그냥 줄 뿐. 물도 마찬가지죠. 비를 내려가지고 설랑은 만물을 먹이게 하지만 하여간 이게 내 모든 걸 다 바쳐 너희들을 약간 목마름을, 이거 아니에요. 그냥
줄 뿐. 한 분이 약간 마음이라고 했었는데 정말 이게 또 맞는 말이에요. 이 마음이 있기에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하면서도 이 마음으로 돌이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려내는 여러 가지 그림에 상대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기만 할 뿐 허우적거림조차도 마음이 있기에 가능하고 그래서 약간 허우적거림 속에서도 조금 더 물들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약간 그 그림에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복덕이 없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하나의 예화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죠. 복을 받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것들로 인해서 가능할 만큼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마움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이런 얘들 입장에서는 복덕을 베푼다, 준다, 큰 은혜를 입힌다, 약간 내가 몸을 살리게 한다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럴 뿐, 빛날 뿐, 존재할 뿐, 줄 뿐, 바칠 뿐 준다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나름대로는 약간 복덕이 없기 때문에 얘들 입장에서는 복덕이 없다는 거죠. 저쪽 입장에서는 보면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얘들 입장에서는 복덕이다, 은혜다, 준다, 베푼다 전혀 생각 없는 거죠. 그런 하나의 예화로 들었는데 이런 예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자신도 뭐냐면 공기나 햇볕이나 물처럼 땅처럼 다 주면서도 줬다가 없고 내 덕택이다가 없고 나는 이렇다 이런 존재다 없고 그냥 줄 뿐, 그냥 존재할 뿐, 그냥 빛날 뿐 우리 자신도 그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자유롭고 풍요로우며 넉넉하고 감사한 삶인데 모두에게 큰 은혜를 입히면서도 모두를 다 살리면서도 살린다도 없고 은혜를 입힌다도 없고 난 이렇게 가치 있게 살아간다도 없고 너희들은 나를 우러러 봐야 돼 이것도 없는 그냥 그러할 뿐 이 자유롭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얘들처럼 물이나 땅이나 햇볕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본질이 얘들과 같아요. 실상이 그래요. 얘들이 이렇게 복덕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 단지 그렇게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래 살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이니까 그 길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 길이 분명히 있어요. 다 죽어서도 흔히 하는 말로 무주상 보시라. 준다는 생각도 없이 주면서 한다. 이게 그냥 경전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넉넉한 삶, 그 자유로운 삶, 그 감사한 삶으로 그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 길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예화를 드렸는데 그 길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거든요. 이게 우리의 실상인데 그럼 그 길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얘들처럼 이렇게 다 죽어도 줬다가 없으려면 줬다는 생각, 은혜를 입힌 사람, 내 덕택이다. 나 이런 존재야. 너희들 날 한번 봐줘. 나를 모델로 삼아. 이런 게 없으려면은 그냥 단지 줄 뿐, 빛날 뿐, 그러니까 비출 뿐, 그러려면 하나가 없어야 돼. 하나가 없어야 돼. 그게 뭐냐면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에고가 없어야 되는데 이놈의 에고가 나라는 게 생기면 그죠? 내다라는 게 생기면 에고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내가가 있으면 네가 있죠. 그러면 준다가 있어요. 베푼다고 있고 줬다가 있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많은 불평, 불만이, 목마름이, 괴로움이, 고통이, 비교가 다 생겨버려요. 이놈은 나 때문에 그렇거든. 나라는 것 때문에. 요놈만 없으면 태양과 빛과 물과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본성대로, 본질대로 우리의 본래 모습대로 다 죽어도 줬다 하지 않는 무주상 보시를 호흡처럼 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놈 때문에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나를 없앨까요? 이 에고를 어떻게 하면 떨쳐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원래 자유롭고 풍성한 우리 자신의 본질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아주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는데 이 에고를 어떻게 하면 떨쳐내느냐, 사라지게 하느냐라는 건데 그 길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에고를 떼내냐면 이 길은 내가 없는 무아적인 삶인데 이 내가 없는 삶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떠나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쉬운 건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지금인데 사실은 매 순간이 지금이잖아요. 그죠? 이 지금은 항상 변해요.
항상 변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도 항상 변화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죠. 진리는 돈은 이 지금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매 순간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진리는. 그래서 찾기가 쉽거든요. 도달하기 쉬운 건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건 잠시도 가만히 있죠. 항상 변하잖아요. 이 변화를 그림을 그리면 또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 우리 마음이 그리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약간 편안했다가 불안했다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잡생각이 생기기도 하고 뭐 등등등 게 뭐 희로 애구 애호욕 기쁘고 슬프고 공자가 아니야 공자 가을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쁘고 슬프고 두렵고 성내고 약간 짜증내고 이런 모든 마음 또는 어떤 외롭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고요하다가도 갑자기 약간 잡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편안하다가도 막 답답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사하다가도 막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밴댕이 같은 내 마음이 되기도 하는 그러잖아요. 긴장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없는 에고가 사라지는 그래서 약간 우리 본질대로 우리 본래 모습을 되찾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굉장히 가까이 있다. 그 가까이 있다. 그 예를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늘 쓰고 있는 그 마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얘기를 해보니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런 마음이죠. 그죠? 이 맞죠? 그죠? 여러분 자기를 살잖아요. 그죠? 오케이. 요게 만약에 진실로 여러분들이 요래 살아갈 수 있으면 요게 무아예요. 무아. 요게 무아라고요. 요게 부처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 얼마나 쉬우냐는 거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곧 무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곧 부처란 말이에요. 뭐 할 게 있나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니까. 지금 매 순간 경험하는 그 마음. 요 마음이 지금 중생의 모습 그대로가 부처요. 요 번뇌 그대로가 이 1.1은 틀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미 부처라는 거지. 만약에 진실로 여러분이 요래 살아갈 수 있으면 그래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으면 태양처럼 물처럼 땅처럼 무주상 보시가 돼요. 제절로. 이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라는 이 말이죠. 그거 얼마나 쉬워. 지금 이대로니까. 근데 여러분이 요래 살아요?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해요? 자신의 전부를 통째로 받아들여요? 뭐 하는 게 하나 있죠. 뭘 합니까? 진짜 이렇게 다 살아요? 매 순간 있는 존재해요, 여러분들은? 있는 그들의 마음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 안 하자. 뭐 하는 게 있죠. 뭘 하느냐 하면, 취하거나, 취사를 한다는 거죠. 취사.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는. 맞죠? 기쁘고, 이런 건 좋고, 제가 늘 그리던 그림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 약간 10년, 20년을 더 강의하더라도 똑같은 그림을 그리기. 예화만 좀 다를 뿐이지.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거든요. 요런 건 취해요. 근데 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불안하거나, 미움이 올라오거나, 그죠? 외롭거나, 답답하거나, 요런 거는 있는 그대로 존재하질 않아요. 그런 건 버리고, 닦고, 숨기고, 항상 뭐냐면, 요런 좋은, 남들이 보기도 그렇고, 자기가 늘 편안하다고 생각되는, 충만하고,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지혜롭고, 요런 것만 취하고, 그 나머지는 버린단 말이에요. 이 취하고 사하는, 요걸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대로 무아예요. 이 무아를 따로 에고를 버려야 할 에고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참, 이게 불이 부문이라고 해서 둘 아닌 법문이 되는데, 지금 요대로가. 돈은 깨달으면 진리는 따로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그대로.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얻을 게 없는, 할 게 없는, 그대로인데, 안 해도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이 상 때문에 그런데, 상 때문에. 상 때문에 일단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하여간 좋게 보이고, 충만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나다워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하여간 요런 건 취해요. 그 나머지는 자꾸 버리고, 닦고, 숨기고, 가리고, 부끄러워하고, 이거 아니, 건너뛰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부처가 부처를 구해야 되고, 물 속에 있으면서 늘 목마르고, 이 경전에 나오는 말 다 말 맞아요.
자업자득이고 자성자박이라. 스스로 묶어요. 내가 부처가 아니고, 내가 진리가 아니고, 내가 자유가 아니고, 내가 지혜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스스로 나간단 말이에요, 스스로. 왜 그러냐면, 상 때문에, 그죠? 상 때문에. 요것만 안 하면 돼요. 요것만 안 하면, 요대로가 뭐하라. 자, 보세요. 육조 해능대사가 요런 말을 했습니다. 요 그림을 그대로 놔두고, 이 아무것도 아닌 삶이 얼마나 기적 같고,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눈부신가를 내가 다 보여드릴게요. 증명해 보일게요. 왜 자기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내팽개치고 자꾸 뭔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아닌 남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 존재 못하고 뭘 채워서 되려고 하는 그 미망을 떨쳐버리지 못한단 말이죠. 뭘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뭘 함을 통해 가지고 이루려는 걸 통해서 진짜 완전한 것을 자꾸 깔아먹어요. 지금 이대로가 자유인데 이 자유가 아닌 것 같죠. 일단 자유인데 자꾸 자유를 찾아요. 자유라는 상태, 자유는 이런 것일 거야. 긴장하고 떨고 뭐 이러면 이게 무슨 자유야? 응? 구속된 거지. 그거 아니에요. 가만있어. 이건 내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육조 단경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지혜에 관조하여, 이 위에 쓸까요? 애틋한 마음이 든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육조 해능대사, 육조 단경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지혜에 관조하여, 지혜에 관조하여, 약자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쓰죠. 이 지혜에 관조하여, 지혜로서 관조하여, 일체법에 불취불사하면 즉시 견성성불도라. 육조 해능대사도 육조 단경에서 성불의 길이 얼마나 쉬운가를 단 한 줄에 다 밝혀놨거든요. 육조 해능이 말합니다. 이 지혜로서 관조하여, 이 지혜가 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혜로서 관조하여 일체법에 있어서 이 법하는 건 진리라는 말도 있지만 다르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거.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게 한번 보세요. 지금은 늘 비난다 그랬잖아요. 기쁘다고도 슬프다고도 외롭기도 하고 쭉 이래 모든 게 일어나는 일체법과는 지금 내 마음, 매 순간 경험하는 내 마음, 그 마음에서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 이걸 통째로 받아들이면 이게 나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매 순간에 존재하면 이게 뭐냐면 견성성불도예요. 견성성불의 길은 이렇게 쉽다.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달음으로 얻는 것, 깨달음으로 가는 길, 또는 삶의 실상에 눈 뜨는 것, 또는 자기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길이에요. 견성성불의 길이란 말이죠. 진짜 맞아요. 이미 성불에 있어요. 이게 이대로예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이 중에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가 깊은 사람은 남들보다도 더 크게 고통받는 경우가 많죠. 눈빛 하나에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깨지고 쩔쩔매고 어쩔지 못해. 그것 자체가 부처라. 진짜 맞아요. 부처 아닌 게 없어요. 부처라는 건 뒤바꿔 얘기하면 금강경에 나오는 말인데, 부처가 뭐냐? 이게 제가 참 자주 인용을 하던 말이죠. 금강경에서 석가모니가 직접 한 말이에요. 열애가 뭐냐? 부처가 뭐냐? 열애자는 제법, 모든 것이 여의니라. 날아갑니다만은 하도 자주 썼어요. 이거는. 열애가 뭐냐? 석가모니가 직접 한 말이에요. 열애가 뭐냐면, 부처가 뭐냐면, 진리가 뭐냐면, 실상이 뭐냐면, 제법, 모든 것이 여라는 뜻. 여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이게 취하거나 부릴 때상 못나고 잘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있는 이대로, 일어나는 이대로. 이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공황장애도 괜찮아요. 그것도 법이거든요. 지금 일어난 그게 법이에요. 그게 진리고. 정말이래요. 불안이든 외로움이든 뭐든. 이대로는 부처를 떠난 적이 없고, 부처가 아닌 적이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견디는 길을 막 벗어나려고, 달아나려고, 피하려고. 지금 내게 이것 아닌 다른 걸 구하기 위하려고. 스스로 자성자박이라, 자업자득이라. 그것만 안 하면, 그래서 통째로 나를 받아들이면, 이 기가 막힌 건데, 육조 해능대사 말했죠? 지혜로서 관조하여.
모든 게 있는 그대로구나. 다 나구나. 나 아님이 없구나. 그래서 뭐하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게 지혜래.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할 때 이 존재 그 자체가 지혜예요. 지혜라는 게 무슨 깨달아가지고 사람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지혜라는 없어요. 존재 이 자체의 다른 이름이 지혜라.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해보면 알게 돼요. 모든 것을. 지혜로서 간자의 일치법,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취하거나 버리지만 않으면 요건 내야, 요건 내가 아니야. 요건 건너뛰고, 요건 피하고, 요건 숨기고, 요건 부끄럽게 여기고, 요건 no, 거짓말 안 하면. 거짓말 안 하면이라는 것은 원래 이대로 사랑해. 원래 이대로 지혜고, 원래 이대로 자유고, 원래 이대로 불생해. 진짜 맞아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취하거나 버리지만 않으면 이게 견성성불의 길이라. 본래의 나를,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되찾는 길이죠. 원래 본래 면목이었어요. 다만 취하거나 버리는 그 한 마음 때문에 얼마나 쉬워요. 할 게 있나요? 한 번도 내가 부처 이게 좀 내가 아닌 적이 있나요? 깨달음 아닌 적이 있나요? 늘 그랬는데 딱 하나를 더 했죠. 취하거나 버리는 거. 그것만 안 하면.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기 존재하면 이게 견성성불도라. 이 육주 해능한 말이에요. 그때 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가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나를 통째로 받아들여서 쓸 때 쓰고 무너질 때 무너지고 밝을 땐 밝고 어두울 땐 어둡고 하여와 같은 마음일 땐 또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그 좁디 좁은 마음이 들 때에도 그것 또한 내 마음이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럴 때도 있지. 맞잖아요. 꿈도 없이 편안하게 자다가 막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 다 나잖아요. 다. 만약에 진실로 이 꿈 얘기하니까 나니까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아, 좀 괜찮은 꿈 꿨어요. 내가 유명해졌는지 꿈속에서 잠실 실내체육관과 같은 그 큰 데서 내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광고 났는데 엄청난 사람이 왔어요. 막 자리를 빈 자리도 꽉 찼는지라. 근데 그렇게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꿈속에서 얘기입니다.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약간 뭐 검은 약간 뭐지? 검은 승용차 약간 에쿠스도 오고 무슨 BMW도 계속 오는 거래요. 막 오는데 사람이 꽉 차서 그때 법회도 7시 했어요. 법회 시간이. 그래 막 이러면 그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내 강의를 들으려고 내 슬픔을 들으러 왔는데 그래가지고 신랑은 시계를 보니까 7시 됐는데 사회자가 내일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 김재 선생님 오시겠습니다 하고 박수를 친다든가 뭐 이래 해야 되는데 사회자가 7시 넘었는데도 이거 안 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회자가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다 앞에 있고. 그래 되는데 이게 꿈속에서는 그냥 뒤에 있더라고. 그 많은 사람들 맨 뒤에 입구 쪽에 또 그 사회자 석이 있고. 그래 난 그 사람 그 사회자 옆에 앉아있는 기라. 시간을 보면서. 그게 보니까 20분이 지나서 아 이거 스페표 시간 요새는 요건 그 뭐냐 뭐 영화도 딱 그 시간에 요새는 딱 시간을 지키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30분 뒤에 미루고 뭐 했는데 요새는 딱딱 하는데 그러니까 시계 보면 7시 20분이라. 그래가지고 신랑은 보소. 약간 그 7시 보이세요? 요새 다 그래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7시 20분인데 빨리 이렇게 날 소개해가지고 강의 시작하자 이랬더니 맨 뒤에 있는 사람이 하는 그 사회자가 하는 말이 조금만 더 기다려서 사람들 계속 오니까 이러다가 맨 끝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움박질이 붙어가지고 꿈속에서 막 과음을 지르고 네가 밖으로 맥살을 치게 그러니까 7시 20분 되면 이가 다 깼어요. 그 꿈은 이런 꿈을 뭐라 합니까? 개꿀.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고요하다가도 막 죽을 듯 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냥 마음이 다 이렇다는 거죠. 그렇기만 하면 하나 예만 더 들겠습니다. 제 꿈은 얘기됐습니다만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리고 허 박사님 얘기를 한번 해보면 지난번에 제가 그 질의응답 시간에 허 박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안 오셨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쭉 빨아불락한다. 그러니까 그 허 박사님은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음을 좀 자세히 자기 마음 그래 질문하는 자신의 마음을 좀 세미하게 들여다보라. 말은 묻는데 마음은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틋하게 하는 그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하고 그 어떤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묵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약간, 진짜 진짜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게, 자기 삶 속에서 물을 찾게 마련인데, 질문만 할 뿐, 실제로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안다, 뭐 약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같이 조금 더 얘기를 나눈 게, 그분이 약간 답답함이라고 하는, 항상 그 어떤 깨달음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 갈증은 있는데, 그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답답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잠깐, 그 마음을 좀 돌이켜보라. 좀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라. 하여간 막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만은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 하셨죠. 그분이, 약간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한 번씩 극하더라. 그 답답함이 더 깊어져야 된다. 그 목마름이 더 깊어져야 된다. 너무 얕다. 약간 이런 어떤 말을 한 곧잘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 물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걸 깊게 할 수 있노? 근데 약간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늘 답답한 게 아니고 대부분 까먹다가 가끔씩 답답해지는 기다. 사실 맞잖아요. 그죠? 가끔씩 답답한데요. 그렇게 하시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답답함이 깊고 간절히 어떻게 만들 수 있노? 가시길래 내가 뭐라 했냐면 불가능하다, 그거. 대부분 까먹다가 좀 답답해질 때요. 그러다가 또 까먹고, 어떻게 내내 답답해가지고 간절해가지고 막, 이래 못 만든다. 그래 하지 말고, 평소에 그냥 편안하게 사시다가 답답함이 올 때 그때 기회다. 답답함이 올 때 그때 기회인데, 그분이 답답해지면 하시는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허전하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어떤 답답함이 상 밀려오면 하시는 게 있어요. 책을 읽거나, 명상단체를 찾아가거나, 뭐 이래 가거든. 바꿔 얘기하면 답답함이 법이에요. 견성성불도라. 지금 내게 찾아온 그 답답함. 그 답답함이 진리의 길이에요. 나를 영원히 해탈하게 해주는. 근데 그 순간 답답해 보진 않은 기라. 똑같습니다. 불안할 때 불안해 보면 돼요. 외로울 때 그냥 외로워 보면 되는데 그 이외의 것은 구하지 않으면 돼. 근데 달래려고 뭔 짓을 하거든요. 그 짓만 안 하면 돼요. 왜냐하면 답답함, 외로움, 불안, 그게 진리다. 그게 자유고, 그게 도고. 진짜 맞아요. 해보면 알아요. 진짜 불안할 때 불안 이외에 그걸 벗어나고 닦으려고 어떤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불안 속 들어가 보면 진짜 불안이 영원히 끝나 있다는 걸 스스로 발견하게 돼요. 피하기 때문에, 탈환하기 때문에, 이것 아닌 다른 걸 구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괜히 편하게 잘 사시다가 답답해질 때가 기회다. 답답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떤 몸좀 정지해봐라. 답답해봐라. 조금만 더 답답해라. 조금만 더 숨막혀라.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해탈이에요. 번뇌가 있고 해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번뇌 그대로가 해탈이라. 진짜 맞아요, 이거는.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가 본 자는 알아요. 묶여 있지 않다는 걸. 진짜. 그런데 우리는 자꾸 딴 걸 구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대로가 부처라. 요대로가 진리고 요대로가 견성성불도예요. 불치불사하기만 하면. 현행의 말처럼. 우리 자신은 지금 이토록 위대한 존재예요. 모든 걸 다 가진, 모든 지혜를 가지고, 모든 자유를 가지고, 모든 사랑을 다 가진 지금 이대로. 이게 실상이에요. 부처의 속성 자체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묶어버린다고요. 자유를 찾아, 진리를 찾아, 부처가 되려고. 그 거룩한 것을 찾으려고 거룩한 것을 버린다고요. 진짜 거룩한 걸 버려두고 허망한, 있지도 않은, 그저 약간 노란색 마른 낙엽에 지나지 않는 것을 노란색 금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지만 안 하면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현행의 말씀이 지혜로서가 이제, 지혜라는 게 뭐냐, 매 순간 있는 것으로 존재한 상을 따라가지 않는 게 지혜인데, 일체 내 마음에 있어서 취하지도 않고 버리, 이게 견성성불도예요. 그래서 보셨어요? 좋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복덕이 없다, 그래서 복덕이 많다, 이 복덕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예를 드는데, 그래서 취하거나 버리는 것이 없이 매 순간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고 봅시다. 자신의 전부를 통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고 봅시다. 쓸 땐 쓰고 무너지고 강할 땐 강하고 약할 땐 약하고 분명할 땐 분명하고 모호할 땐 모호하고 편안할 땐 편안하고 답답할 땐 답답할 줄 아는, 외로울 땐 외로울 줄 아는, 매 순간 있는 건 존재한다고 봅시다. 요래 됐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보세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 덩어리인지 한번 볼게요. 그냥 매 순간 있는 존재하게 되면 자기 분열이 끝이 나죠.
자기와의 싸움이 끝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있는 거니까 지킬 애가 있나요? 자기와의 싸움이 끝나는 것은 지킬 애가 없잖아요. 이게 지켜지나, 이게? 다음 순간 거꾸로 이어가는데. 지킬 애가 없으면서 숨길 애가 없어요. 닦을 애가 없어요. 고칠 애가 없고. 자, 보세요. 무소주의 이생기심, 금강경에 나오는 건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말의 참 뜻이 뭐냐면, 내가 기뻤어요. 이게 계속 돼요, 이거? 다음 순간 꼬꾸라지거든요. 꼬꾸라질 땐 우리는 이걸 지키려고 그래. 이걸 안 잃어버리려고. 이건 머무른 거예요. 근데 이거 누리다가 다음 순간 꼬꾸라져요. 다운되거든요. 다운될 때는 머무름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것은 그 순간 기뻤어요. 근데 그 다운될 때 그냥 다운되면 돼요. 이게 머물리지 않았거든. 그 다음 순간에 머물러. 근데 이게 계속 되나? 또 더 내려가. 이것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내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왔어. 이것도 거부하려고 버리려고 막 애쓰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데 되지도 않아. 내보다 더 강하거든.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게 싹 바뀌어요. 노자도덕경에서 48장에 46장인가 반자도지당에 40장인가 돌이키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반드시 돌이키거든요. 이게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다시 봐세요. 어떤 것도 그 순간 기뻤어. 이 지켜지나요? 다음 꼬꾸라져. 그 다음에 만약에 지키려고 하면 내려가는 게 괴롭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지킬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 내려가. 쓸쓸하고 긴장하고 외롭고 지킬 바가 없는 모든 걸 다 경험하잖아요. 지금 이대로의 마음이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이렇게 가까이 있다. 경제는 모든 뜻이.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존재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와의 싸움이 끝이 났지? 이게 평화라요. 지극한 평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평화요. 진짜 그래. 지킬 데가 없지요? 숨길 데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당당한 줄 몰라요. 지킬 데가 없고 숨길 데가 없고 남들에게 보일 데가 없기 때문에 남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진정성이 나와요. 또 모든 걸 다 경험하잖아요. 모든 걸 다 경험하면서도 어디에도 물들지 않아요. 물든다는 건 뭐냐면 지키려고 할 때 이미 물든 거예요. 지키지도 않는 것을 건너뛰려고 모든 걸 다 경험하는데 그냥 무소주 이생기심 하니까 다 경험하지만 어디에도 물들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당당함을 주는지 몰라요. 모든 걸 경험하면서도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또 보세요. 에너지는 우리 자신이 60쪽의 에너지예요. 세포 중에 세포가 60쪽에 있는데 60쪽 세포의 에너지인데 생각도 에너지. 우리는 에너지 덩어리예요. 이 에너지가 어떻게 헛되이 쓰이는지 한번 보세요.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킬 수도 없는 걸 지키려고 하는 때문에 에너지 다 써버려요. 남들 신경 써가지고 이거 내야 됩니까 그거? 자, 절대로 경험하고 말야 말. 내 마음이라는 것에 담기고 말. 삶의 단계 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빼려고 극복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이걸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으려고 막 하느라고 에너지 다 뺏기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이 자체가 에너지 덩어리인데 쓸데없이 막 자기 스스로가 에너지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 늘 피곤해. 늘 힘들고. 뭘 그럼 열심히 하니까 막 이럴 때 좀 에너지가 있어. 곡박구리잖아요. 다시 힘들어지고. 그런데 무엇도 하지 않으면 이 전부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소모가 안 돼.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래 한 번씩 웃고 너무 경망스러워가지고.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제가 눈 뜨고 난 다음부터 에너지 소모를 못 느껴요. 정말 좋거든요 이거. 근데 저는 지킬 데가 없어요. 가끔씩 제가 너무 못난 모습을 너무 초라한 모습을 한 번씩 말씀을 드리니까 쓱 지나가는 총장님이 김 선생님은 너무 정직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아니 약간 어떤 게 나예요? 지킬 나예요. 지켜져요 그거? 안 지켜져요. 근데 이게 못난 모습인가요? 굉장히 귀한 순간이에요. 인생에 귀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자, 어떤 것도 지키려고 하거나 어떤 것도 건너뛰고 버리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없어. 정말 좋아요. 넉넉하거든요. 풍성하거든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인생이. 난 옛날에는 권태로가 뭘 재밌는 걸 찾아내고, 권태로 뭐 어디 가서 바람대로 세고, 그래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No! 삶 즉 재미야. 다른 뭘 할 일이 없어요. 어머니 나한테 갑디다.
선생님 외국 여행 가가지고 그랜드 캐니언 한번 보시고, 태초, 원시 태초에 한번 보시고, 누가 돈 주고 가자 하면 난 가. 근데 그게 더 위대해 보이진 않아요. 그냥, 이야, 이거 끝이잖아. 그보다 더 원시적이고,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이 태초거든요. 어제와 똑같은 줄 아세요? Now, 저 빗방울 하나도 어제와 달라요. 머리카락 하나도 3일마다 다시 태어난대요. 지금 이 순간이 태초예요. 언제나 태초에 지금에 살아가는 사람이 언제나 처음처럼 언제나 신선하고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이 위대함을 늘 경험해요. 위대한 건 저 큰 것이 위대한 건가요? 보는 거, 듣는 거, 움직이는 거, 이게 위대하다고요. 정말 그래요. 이 위대한 것 속에 늘 존재하는 자가 저거 보러 어디 가고 뭐 재미없어가지고 권투를 담그고 Now, 삶적 재미예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이 이렇게 넉넉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항상 있는 것, 애써서 얻거나 취하거나 버리고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 것. 죽을 때가 이렇잖아요. 이건 또 뭐냐면 갓 태어난 아이도 똑같죠. 80 넘은 노인도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정말 이게 자유예요. 어디에도 매임이 없고 걸림이 없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지킬 내가 없으니까 내가 눈 뜨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것들 천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진정으로 남을 대할 줄 아는 진정성이 우러나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비로소 자기 자신이 전부를 받아들이는데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한 게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그걸 다른 이름으로 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내 믿음이었으니까요. 모두를 편안하게 대할 수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내가 깨달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나 자신이 된 것밖에. 또 하나의 마지막 기적입니다. 이게 사실 생명의 본질인데 싸움이 끝이 나고 평화가 오고 쉼이 오고 재미가 되고 에너지 소모가 없고 자유롭고 전부 다 되거든요. 믿음이 이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이에요. 여기서 하나 정말 위대한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존재 이 자체가 사랑이에요. 정말이에요. 가득 차거든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다고요. 감사한 자는 행복해요. 자유롭고. 그냥 나 자신이 된 것밖에 없는데 더 이상 취사하지 않고 나 자신을 팽개쳐 놔놓고 정말 제대로 괜찮은 부처가 되려고 끊임없이 돌아다니다가 내가 이런 어떤 상태로 목말라서 찾았단 말이에요. 찾기 때문에 목말랐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찾아간 줄 알았는데 거꾸로예요. 내가 물을 찾아가니까 내가 목말랐던 거지. 물을 찾기를 그치니까 내가 본래 목마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좋거든요. 이게 뭐 사랑으로 갔다 오면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이 뭐냐면 자비익하는 사랑 자체에 슬플 빛자거든요. 그냥 그랬을 뿐인데 다른 사람이 아픈 걸 보면 내가 아파요. 다른 사람이 힘든 걸 보면 내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그 상처에 밑에 힘들다가 깨어나고 자기 삶을 되찾으면 내가 기뻐요. 나와 너가 없더라 이 말이죠. 다 죽어도 줬다가 없고 저와 같이 아파하면서도 똑같이 아파요. 근데 나는 아프지 않아요. 아픈데 아프지 않아요. 근데 같이 아파하다 보면 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되거든. 그러면 저가 건강하게 되는 게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상관없어요. 태양이, 공기가, 땅이, 비가 모든 인류가 다 잊어버리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지는 지 할 일 해요. 그저 빛날 뿐, 그저 줄 뿐, 그저 섬길 뿐, 그저 그게 존재할 뿐. 다 주지만 줬다가 없는 우리 친구들이에요. 태양, 바람, 공기, 물. 우리도 그래 살아갈 수 있어요. 딱 하나만 안 하면. 아니 본래 이대로단 말이지. 본래 이대로. 그래서 약간 취하고 버리는 육조 현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하거나 버리는 이게 견생성불도라. 그렇게 비로소 나 자신이 되면 저절로 해. 저절로. 난 옛날엔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율법과 계명으로 이해했어요.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노력해서 마음을 내가지고 사랑하고 사랑이란 그게 아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고 공기가 거기 있고 그냥 비가 내릴 뿐 우리가 숨을 쉴 뿐 이와 같은 게 사랑입니다.
그냥 비출 뿐이잖아요. 그냥 내가 됐을 뿐인데 저절로 뿜어져 나가요. 저절로 뿜어져 나간다는 건 내가 했다는 게 없어요. 내가 사랑한다, 내가 늘 준다,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푼다. 그건 에고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에고가 본래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였지. 그게 다 죽어도 줬다가 없으니 복덕이 없다는 게 복덕이 많은 거죠. 우리 자신의 존재 그 자체가 복덕 덩어리더라 이 말입니다. 복덕 덩어리니까 복덕 덩어리인 것은 내가 복덕이 다가 없어요. 그냥 존재할 뿐, 그냥 줄 뿐, 그냥 섬길 뿐. 아무것도 아닌 번뇌 덩어리인 우리 자신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모든 지혜와 사랑과 자유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이대로더라 이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을 핑계치지 말고, 여러분을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을 건너뛰지 말고, 어떤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대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아픔과 힘겨움과 괴로움과 목마름이 찾아오는 것은 이 진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예요. 아픔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불안이 오고 하는 것은 취하고 버릴 대상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얘들 입장에서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약간 이런 얘들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 에고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야야 날 내치지 마라. 나는 그렇게 내칠 대상이 아니고 나를 좀 껴안아 봐라. 내가 이렇게 네가 자꾸 내치고 자꾸 찾아오는 것은 영원한 것을 네한테 주려고 네 본래 면목을 찾아주고 싶어서 네는 본래 이런 존재라는 것을 네가 잘 모르니까 고통을 통해서 메마름을 통해서 목마름을 통해서 깨우쳐 주려고 자꾸 온다. 아나? 네가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있대. 얘들이 자꾸 그런 말하는 거예요. 이 진실 하나만 알면 그냥 여러분 자신이 되면 이게 견성승불도예요. 본래 자신이 본래 면목을 되찾는 거라고요.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자유라는 것도 나눔이라는 것도 나눠야지 몰래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호흡처럼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햇살처럼 그냥 그럴 뿐이기 때문에 다 주고도 줬다가 없는 이 아름다운 삶을 다 줬는데 받으려고 안 해요. 받으려고 하면서 계속 목마르거든. 줘도 끝없이 솟구치는 게 이 사랑이요, 지혜요, 자유더라 이 말이죠. 바로 여러분 그대로. 해능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견성성불의 길을 하나 가르쳐줬어요. 이 실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뭐냐? 일체법의 불시불사. 여러분을 둘러는 하나님 취하고 하나님 버리지만 않으면 매 순간에 존재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을 되찾는 견성성불도라 말입니다. 이 얘기를 금강경 10부분에서 복덕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얻을 복이 많다라고 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기가 막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여러분 안에서 뭔가 찾아오거든. 좋은 정말 반가운 나보다 더 크신 이여, 나는 모르는데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신 이여, 나를 자유케 해주실 이여 와라 하고 만나보세요.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면 알게 됩니다. 번뇌 그대로가 볼이었다는 것을. 나는 단 한순간도 부처가 아닌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알게 돼요. 부처는 태양처럼 공기처럼 물처럼 땅처럼 다 나눕니다. 다 줍니다. 저절로. 주되 줬다가 없어요. 이 위대한 삶을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여러분들의 본래의 모습을 이 삶을, 이 일상을 통해서 이 삶을 위해서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면서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쭉 읽으면 됩니다. 2장 뭐겠어요? 이색 이상분. 상을 떠나, 색을 떠나고 상을 떠나다라는 건데 간단하니까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색을 떠나고 상을 떠나다 읽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를 구족색신으로서 볼 수 있겠느냐? 부처를 구족하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갖춘다는 거예요. 색신 가는 건 우리 육체, 몸 모든 걸 다 갖춘 부처의 증거, 부처로서의 모든 모습을 다 갖춘 이 몸으로서 부처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를 구족색신으로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자 보세요. 구족색신으로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구족색신은 곧 구족색신이 아니라 그 이름이 구족색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구족색신은 없어요. 부처의 모습이 없어요. 그냥 이름이 그렇다는 분이고 또 볼게요.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구족제상 모든 것을 다 갖춘 제상 모든 상 부처에게는 32상이라는 게 있어요. 저 앞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32가지의 상, 부처의 상이 있어요. 뭐 약간 혀를 내면 약간 콧바닥에 뜨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상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그걸로서 부처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열애를 구족 재상을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구족 재상으로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구족 재상은 모든 상을 다 갖춘 구족 재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구족 재상이기 때문에 구족 재상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는 어떤 모습으로도 상으로도 볼 수 없어요. 질문, 오늘 20분 요거를 간단히 줄여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부처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부처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부처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냥 이 모습입니다. 부처님 모습이라고요? 부처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처님 모습, 깨달은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물으니까 부처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부처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게? 보다 완전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좀 이렇게 좀 찌지 요거 부족하고 결핍된 모든 것이 다 제거된, 다 극복된 더 완전한 모습, 그게 부처예요? 깨달으면 그래 될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깨달은 사람을 상상하든 그 전부 상이에요. 부처는 상이 아니에요. 모습도 아니고.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약간 답답해. 아까 허 박사님 같은 경우. 이 박사님이, 허 박사님, 난 그 지난번에 얘기 나누면서 박사라는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건 난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약간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참 고마우신 분이고 감사하신 분인데 그 허 박사님 같은 경우에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깨달은 사람의 모습을 딱 그래요. 이런 답답함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거. 이래가지고 저 딱 그리는 게. 전부 상이에요. 제가 옛날에 도당으로 다닐 때도 너무 내가 싫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초라하니까 그렸던 그림이 깨달은 사람이 적어도 이럴 거야. 전부 상입니다. 우리 머리로 그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상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상을 다 뺍시다. 다 빼면 뭐가 남아요? 여러분이 깨달은 모습이. 지금 초라했어. 이건 좀 부족한 거야. 하고 그리면 벌써 상이야. 부족하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고, 박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푸르지도 않아요.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야, 얼마나 참 다이나믹한지요. 조금 전에는 제가 그 해능 선사의 글을 인용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황벽 선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팍 들어가길 바라면서 황벽 저번 한번 쓴 적도 있는데 황벽 선사의 말입니다. 무시일에 불이금일이라 황벽 선사가 한 말이거든요. 깨달은 사람이 한 말인데 무시일에 가는 건 애초부터 이 말이에요. 애초부터 다르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깨달아 보면 지금 이 순간하고 다른 게 똑같아요. 이래서 실무소득이라 얻은 바가 없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무시일에 불이금이라. 깨달아 보면 눈 떠보면 애초부터 지금하고 똑같았어. 그래서 약간 이 진리는 멋있어요. 고당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황벽 선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가슴을 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야가 뭐냐면 똑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세요. 지위 몇 고로 여자 이타라. 지익하는 다만 지자거든요. 단지 다만 오직 이 멱자가 구할 멱자 찾을 멱자예요. 다만 뭐냐면 구하고 찾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원래 여드러운데 다만 단지 뭐냐면 따로 찾고 구하기 때문에 여자 이타라. 네 스스로 달라져서 딴 게 돼본 거라. 다를 타자가 네 스스로 달라져서 다른 게 돼버렸어요. 원래 여드러라 긴장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힘들겠죠. 여드러가 부처예요. 이걸 못 견디가 달아나기 때문에 스스로 중생이 되는 건데 네 스스로 따로 찾는데 지금 이게 부처인데 따로 찾기 때문에 네 스스로 달라진 거라. 그러면서 황교에서 또 이거 말하면 네가 만약에 여약 불명
네가 만약에 찾지만 않으면, 따로 구하지만 않으면, 따로 구하면 하처 유의요. 네가 만약에 찾거나 찾지만 않으면 하처, 어느 곳에 유의, 다름이 있겠노 이 말이지. 네가 찾지만 않으면, 구하지만 않으면 어느 곳에 다름이 있겠노 이 말이지. 본래 이대로다 이 말이죠. 20장에서 그랬습니다. 구족 재상으로, 구족 색신으로 볼 수 없다. 볼 수 없어요, 부처는. 왜냐면 이대로인데. 상을 내가지고 따로 찾기 때문에 달라져버려요. 어긋나버려요. 깨달은 선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뭐냐면, 니다. 그냥 니다. 인도에서 그런 얘기, 인도 얘기자, 라마나 마하리시 같은 경우는 후에마이, 그 사람은 진나라는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죠. 제가 곧자 인용한 것입니다만, 어떤 청년이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진화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라마나 마하리시가 뭐라 했냐면, 어떻게 하면 진화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자네가 지금 내 앞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앞에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다. 진화는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되어야 하는 무엇이라면, 이는 아직, 지금은 진화가 아니라는 건데, 진화는 아니었다가 이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본래의 진화다. 네가 본래의 진화다. 그런 말 하거든요. 용어만 다를 뿐 다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깨달음이 따로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고 뭐 따로 있으니까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건 상 때문이에요. 안타깝게 얘기했던 것은, 더욱더 이 강의 준비해서 내 마음이 참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이대로인데 상 때문에 뭔가 다른 그림을 구하기 때문에. 이 황백 선생의 말과 똑같은 거죠. 자꾸 헛김을 찾아가면서 스스로 목마르고 스스로 고통받고 스스로 방황하고 스스로 떠나더라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알아듣기 쉽게 해가지고 또 여기 그냥 넣어 이 순간에 그칠 수 있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걸 좀 알아듣기 듣다가 그냥 이대로네 요래가 대부분 딱 심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꽉 차고 올라와서 참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21장입니다. 보세요. 4분만 더 하겠습니다. 비설 소설분 설할 것이 없다. 설할 것이 없는 설법인데 읽겠습니다. 소보리야, 너는 열애가 나는 마땅히 법을 설한 바가 있다 혹은 설할 만한 법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 열애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설할 만한 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께서 설한 바 법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죠. 열애께서 설한 바 법이 있다, 설할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는 곧 부처를 비방하는 자다. 비방하는 자니 내가 말한 바를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다. 그 다음 보세요. 이 기가 막힌 말인데 금강에 참 기가 막힌 매력이에요. 수보리야, 법을 설한다는 것은 설할 법이 없기 때문에. 설할 법이 없어요. 설할 법이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설법이라고 하느니라. 자, 설할 법이 없대요. 자, 여러분들 저를 좀 봐주십시오. 법을 설한 바가 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그대로다. 이거 말고 따로 할 말이 없어요. 법이 따로 있으면, 진리가 따로 있으면, 도가 따로 있으면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골단한 적이 없고 여러분 그대로다. 지금 계속 그 말 하잖아요. 아파라, 슬퍼라, 외로워라, 지키려 하지 마라. 그냥 그거. 이걸 임재선사는 이렇게 말해서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임재선은 뭐냐면 도료, 무법, 무용공시라. 도 닦는 사람들이요, 불법은 이래서 공부할 게 없다. 지시, 평상무사. 다만 평상 이대로. 평상하고 일 없으면 뭘 자꾸 고치고 닦고 지키려. 이게 말한 거예요. 평상 이대로. 물기를 치는 이 감정, 이 마음 이대로 무사. 일 없으면 그만이다. 하고 말한 게 그 말이거든요. 의시속료, 똥 누고 오줌 누고. 인용했죠? 방금 말씀드린 적에 똥 누고 오줌 누고. 차기기관, 옷 입고 밥 먹고. 골래저과 피곤하면 눕는. 이게 도예요. 이것밖에 할 말이 없거든요. 따로 설할 법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다. 굳이 말하자니까. 이대로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뭐냐면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84,000 법문이 있게도 2,500년 동안 똑같은 말을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마음의 속성이 이중성이거든요. 이원성이래. 둘로 나누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못해. 분리법을 못 알아들어. 어떻게 하면 알아듣기 좋게 이해해줄까? 이걸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용을 하고 예를 들지만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살면 돼요.
따로 말할 법이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한 번도 법을 떠난 적이 없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문장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때 해명수보리가, 해명하는 거는 금강경 2분에서 말하냐면 장로수보리가 나오는데 해명수보리가 나오거든요. 이 같은 말이에요. 그 산스크리트 원문으로 보면 아유스만이라 그래가지고 아유스만 하는 말을 번역한 게 장로로 번역되기도 하고 여기 나오는 게 해명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대덕, 큰 덕이라 이 존칭어예요. 대덕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존자라고 번역되기도 할 뿐인데 같은 말이에요. 장로나 해명이나.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많은 중생들이 이 법 설하심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설할 바가 없다. 그래서 설법이란다 카이기네.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이죠. 설할 게 있으면 알아듣는데 설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설할 법이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설법이라 간단히 해명이 약간 수보리가 야, 미래세의 많은 뭐 알아듣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다음 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이 또 기가 막힙니다. 수보리야, 저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이 아님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을 말함이 아니라, 중생은 없어요. 실체가 없거든요. 중생을 말함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님도 아니에요. 정확히 모르면, 정확히 좀 더 가까이 얘기하면 그냥 나다 일 뿐이에요. 각자가. 여러분, 나는 나다 일 뿐이에요. 이걸 다른 이론에서 부처라 하기도 하고 진리다, 도다, 하나님이다, 무슨 뭐다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그냥 더 가까이 얘기하면 그냥 나다 일 뿐이에요. 이게 둘로 나눠지거든. 중생과 부처로 나눠져요. 이 나누는 게 누군지 아세요? 내 스스로 나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육조 회능제사는 불취불사가 곧 견성성불도라고 하는데 취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생이라는 전제 위에서요. 이건 벌써 둘이야.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으로 스스로 중생길로 들어가요. 진짜 맞아요. 평화를 구하는 것으로 스스로 구속되고 자꾸 찾긴 찾으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중생이 돼버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거로 자기 자신을 존재하면 그냥 그러지 않고 임재선사가 얘기한 것처럼 불법은 애소 공부할 것이 없고 평상 이대로 일 없기만 하면 원래 부처거든요. 원래 부처인데 그렇게만 하면 그래서 매 순간 있는 거 존재하면 부처로서의 본래 면목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다 죽어도 다 사랑하고도 다 나누고도 줬다가 없는 무주상 보시오 응무소주의 생기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금강경의 모든 문자들이 내게 체현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곧 금강이요, 내가 곧 반야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그거를 석가모니가 애틋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 필요 없고 중생이 부처 다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니까 이 일상 속에서 취하고 버릴 대상으로 지키고 건너뛸 대상으로서 내가 아니고 닦을 대상으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온 눈을 좀 이쪽으로 주목을 해서 자꾸 밖으로 법을 구하고 책을 구하고 뭘 일하지 말고 이쪽으로 이 우주의 모든 아름다운 문을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문을 다 열 수 있는 열쇠가 지금 여러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그 열쇠가 여기 자꾸 밖으로 찾으면 안 돼. 이 열쇠는 항상 열쇠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뭐냐면 열쇠인데 분명히 열쇠인데 자물통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물통이 뭐냐면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이게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 그래 보일 뿐이에요. 그게 열쇠라.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분명한 보다 더 빠른 지름길로 나를 인도하는 열쇠예요. 여러분 자신이 열쇠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열쇠예요. 열쇠. 자기 이외에 다른 것을 찾지만 않으면 약간의 대가는 치러야 되겠죠. 힘들고 아프고 불안하고 할 때 그냥 그 속에 있는 거. 자기 자신을 돈통 믿어주는 그 어떤 힘겨움 같은, 사실 힘겨움이 아닌데 어쨌든 표현을 그렇게 해봅니다. 그게 힘들어서 그냥 편안한 것만 쪽쪽 빠르빠르 그래가지고 잘 나간 내가 원하는 마음의 평화와 자유와 영원한 게 내가 올까요? 그러지 말고 좀 치르건 치르고 예수가 그랬어요. 네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혈당으로 친구로 들어갈 수 없다고. 아플 땐 아프고 질 땐 찌고 무거울 땐 무겁고 편할 땐 편하고 이게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된 모습,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죠. 거래하듯이 나를 간택하지 말고 통째로 만나고 좀 그런 어떤 나 자신을 향한 좀 진지함, 정직함 이런 거 좀 가지고 가야 그래야 뭐 도 닦는다, 마음 공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자신을 되찾는데 약간의 치료해야 할 고통이라면 그러야 할 가시밭길이라면 그것도 멀리 있지 않은 그저 내가 나를 지는 나를 인정하고 신인하고 나를 정직하게 만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비롯된 고통이라면 당연히 받아야지 그거는. 이 잠깐의 고통 속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다면 분명히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열쇠이기 때문에. 열쇠가 아닌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아름답고 감사한 일상이 되길 바라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